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 말씀 여행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 중순입니다. 봄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봄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토요 말씀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한 징계의 목적은 유다의 진멸이 아니라 유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요 또한 그 손의 몽둥이는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채 행동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힘써 다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은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장의 말씀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나와의 거리는 믿음의 간격이지 물리적인 시간의 간격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땅을 남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서 힘써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11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징벌을 당한 후에 다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감격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찬송하는 이 12장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보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도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